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온 유대와, 오늘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바로 이 지점이에요.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증거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사실 14절입니다. 오늘가 읽지는 않았는데 14절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무슨 관계요? 원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좀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이방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들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하였을까요?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대답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멸망했다라고요?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 중에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혼합 정책을 썼어요.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열왕기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히맛과 스발와임과에서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들이 완전 이방인들이 머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나마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은 유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 혼합 민족이 된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요, 아수르와는 다른 정책을 썼어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민족끼리 경쟁을 시켰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어떤 민족이 나에게 충성을 잘하느냐, 아니면 어떤 민족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느냐 해가지고 민족끼리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에서 더 좋은 인재가 나타나느냐, 어느 민족이 더 우수한가를 경쟁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비록 멸망은 당했지만 무엇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혼합 정책이 아니라 이 민족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가,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이 나오는가를 경쟁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족이 단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등장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왕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죠? 포로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에 이 왕명을 받아서 남유다로 돌아올 때까지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킨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을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민족적으로도 혼합이 됐지만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도 경외하며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풍습대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도 섬겼고 동시에 이방 우상들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인을 섬기는 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나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환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게 되죠?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스가랴 4장에 보면, 우리 새벽에 지금 스가랴 계속 보고 있죠. 4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전 짓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 짓는 거 같이 짓기를 원한다. 이때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이제 혼합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어디에 짓느냐?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서로가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개로 여기는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배경을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유다와 사마리아가 이런 관계에 있구나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사마리아와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뭐라고?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거거든요. 다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유대에 가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두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복음을 흩어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사건이 있어요. 내가 사도행전을 읽는다? 그럼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뜬금없이 바벨탑이냐고요?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구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함의 자손입니다. 구스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할 평원이라는 곳에 바벨탑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건설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 계획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땅끝까지 퍼지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가 땅끝까지 퍼지고, 그리고 나서 복음도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으로 볼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땅의 끝까지 흩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때가 참에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보이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설교하죠? 자기 말로 설교를 해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각자의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무엇을 넘어갔습니까? 언어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로 나누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 언어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대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인류를 흩으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그 목적을 얻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작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맴돌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가 돼야 될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에만 머물고 있던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시죠?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고 그들은 사울을 피해 떠나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점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마귀가 술책을 지나치게 부리다가 실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성도들을 핍박하면은 복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복음 전파의 불씨가 되었고 민족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 복음화의 씨앗이 되게 한 사건이 바로 사울의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시기에 빌립 역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7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은 정말 성령을 너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무엇이냐? 이 능력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지역에 사로잡고 있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되고 있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럼 사마리아 성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받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되는 것은요,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이 평탄케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장애물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단순히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질병이 낫고 이게 성령의 능력, 이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무엇이라고요?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13장 6절에 보면은요, 박수와 바울이 대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16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대결을 보게 되고, 에베소에서는 여신 아데미와의 대결을 보게 됩니다. 다 대결 플래그예요. 대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곳에 임할 때에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너무 어떤 그런 보여지는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물론 맞아요. 성령의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마리아인들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음으로 성경은 기뻐하고 있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죠. 기쁨을 주는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마리아로 제가 오늘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마지막까지 갈등한 제목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으로 말씀을 정해야 되나 하다가 사마리아로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화평의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이었는데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잘못된 길인데 옳은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생명이 없는 길인데 생명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가짜 평안, 가짜 화평을 무너뜨린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필요했을 것이기에 이것들이 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죄로 옥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제하시고 가짜 평안과 가짜 복음과 가짜 올무들을, 잘못된 올무들을, 잘못된 자유들을 다 박탈하신 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라고요. 어떻게? 오늘 내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 성령은 그것을 깨트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쳐서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입니까? 그럼 나를 무너뜨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회개케 하실 것이고 회심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서 깨트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내가 깨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깨지기 전에 먼저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명예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관계입니까? 나의 어떠한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렵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것을 건드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하겠습니다.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참된 화평의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참된 소망입니다. 참된 생명입니다.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참된 것을 소망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화평의 복음이,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참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평안이라는 말을 타협으로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타협을 하면 당장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당장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불편해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나요? 다 보셨어요? 거기에 차은채라는 의사가 나와요. 알고 계시나요? 그 차은채라는 의사의 에피소드 중에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차은채라는 젊은 의사가 어떤 사람을 수술하게 될 기회를 얻습니다. 차트를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봅니다.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차트에 없는 수술 자국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의사는 이 차트에 나와 있지 않은 수술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환자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수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이 잘못된 수술을 한 사람이 누굴까? 찾았어요. 누구일까요? 저만 드라마를 봤네요. 오빠였습니다. 오빠. 그 차은채라는 그 의사의 오빠가 그 수술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부모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 그거 밝히면 내가 용돈 끊어버릴 거야. 다른 의사들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의사 집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많은 협박과 많은 여러 가지 회유와 이런 것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용돈이 끊겨요. 실제로 용돈이 끊기고 되게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에피소드 중에서 이 에피소드를 볼 때 그때에 이 차은채라는 의사가 되게 고민을 할 때 이 우리의 주인공 낭만 닥터 김사부가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편하다고 무릎을 꿇고 이런저런 핑계로 모든 게 쉬워지고 당연시되면 넌 결국 어떤 취급을 당해도 사는 싸구려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무엇이라는 거예요? 네가 타협을 하는 순간 네가 가진 것들은 다 싸구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타협을 하며 세상과 타협을 하며 잘못된 평안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이라는 것은 참된 평안의 추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의 본질을 값싼 싸구려로 만드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민일 수 있어요. 특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가족이다, 혹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혹은 나의 실질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은 나를 불편해할 것이고 관계가 불편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합니다.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반만 전합니다. 반만 전하거나 타협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협함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너무나도 큰 사랑이 들어있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값싼 복음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내 가족이 내가 전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나도 전하지 않는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나도 불편해질까 봐 전하지 않는 이 복음을 누가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 누구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때가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이 타락했고 단순히 죄가 많아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빛이 가려지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이 나와 같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해야지만, 정말 그것을 소원해야지만 내가 용기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평이 있음을 내가 누려야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닫길 소원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를 넘어 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신령한 복이 나를 넘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나를 성도로,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누리는 이 참된 평안을 저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용기를 감수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혹시라도 내가 관계가 단절될까, 내가 친한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저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훈련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복음, 이것은요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화평의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전파되는 방법을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데 방해되는 가짜들, 잘못된 길들, 거짓 평안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형태로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매우 많은 어려움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누군가는 원수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관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타협을 원치 않습니다. 타협을 하며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죄악된 본성이 인간임을 선포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서울에서 잘 못 봅니까? 저는 원주에 있었는데 별이 보입니다. 근데 별마다 반짝이는 그 빛이 달라요. 그런데 밝게 빛나는 별들은요, 그 주변의 온도가 더 낮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빛으로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이 지역사회를 밝히 비추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고난들이 더 많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8장의 내용을 계속 보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음의 빛이 세상 땅 끝까지 선포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수해야 될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의 통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참된 신령한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원을 드립니다.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평안보다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넘치길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드러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사명을 우리 서부제일교회에 맡겨주시옵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